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경제와 사회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이 학기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긴밀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질병으로 또 정신으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38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38장은 뭔가 주변의 본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고 또 38장 이후에 39장에서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37장 마지막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은 38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8장은 뜬금없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다라는 사람의 가문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1절에 기록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으로 모두 요약이 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유다가 겪어야 했던 모든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떠남은 전혀 요셉과는 다르죠.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났지만 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단순히 어떤 공간을 이동해서 독립했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유다가 원래 속하고 있었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의 가족 공동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 공동체를 유다는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 가족 공동체를 유다는 떠났습니다. 단순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가르침과 그 계명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다의 선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유다의 선택은 결국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민족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맞아 아내로 삼으니 라고 유다의 선택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을 때 종에게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여인과 내 여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찾지 말고 원래 내 민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으라라고 말을 하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에게 이 가나안 민족 중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도 당연히 이러한 조상들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결과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아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을 낳고 그 엘을 며느리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죠.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엘을 심판하십니다.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께서 엘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 앞에서 엘은 명백한 죄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선택, 유다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문화에 물들었을 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엘의 죽음이 유다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유다가 죄가 익숙한 환경에 거하고 또 죄가 익숙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 역시 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 죄가 당연해지고 죄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가정을 보시면 유다의
한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 선택이 그 가정에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요셉의 삶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하는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의 가문을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의 삶을 축복하심으로 두 사람의 잘못된 서로 다른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장자 엘을 치셔서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처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줄도 모릅니다. 유다가 보였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비극은 형이 죽게 되자 둘째인 오난에게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풍습인 계대 결혼을 유다가 오난에게 요구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형수와 대신 관계를 가져서 형의 대를 대신 잇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땅에 설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난의 죄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형수와 관계를 갖기 싫어요라고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이기적인 모습에서부터 비롯된 죄였습니다. 오난은 형의 대를 이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이처럼 이기적인 오난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이 오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그 죄 역시 심판하십니다. 유다의 가정은 이 두 번째 비극으로 인해 또다시 처참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라고 스스로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죄로부터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버지 집에 과부로 살면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다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보시면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연속으로 죽임을 당하자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야 하지만 이 죄의 탓을 오히려 며느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말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우리의 아들들이 계속 죽어나가는구나.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말과 내 막내 아들 셀라까지 관계를 가지게 되면
아마 내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속이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언약의 후손을 잇기보다는 다말을 다시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졌지만 유다의 불신앙은 고난을 통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 살아갈 때 죄는 더욱더 깊어지고 죄는 당연한 것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 이 죄로 인한 심판의 원인은 우리의 불순종과 이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의 길이며 그 죄의 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본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유다 가문의 끝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8장 후반부에 보면 유다의 자손, 결국 이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어 태어나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을 보이는 유다의 가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유다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그와 반대되는 요셉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와 같이 죄가 당연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을 뒤덮는 믿음과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넘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될 목장개강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양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하반기 사역을 놓고 시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모든 사역을 맡겨드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품게 하셔서 정말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문화, 정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너진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교회 사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유다를 닮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없고 또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을 맞이하며 또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목장 개강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사역을 맡겨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데 부족함 없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또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 가운데